찬송 찬송가 524장 부르심으로 8월 9일 새벽 기도회를 열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그리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공동의 기도로 아침 기도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하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소서. 은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자비 하나님, 늘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살게 하소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일터에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43편. 오늘의 낭독자 김태수 권사님.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라.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표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신뢰가 없는 나라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의 빛과 주의 신실하심을 나에게 보내주시오. 나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곳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때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내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으로 주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참여한 분도 축복합니다.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서 그렇게 많이 오는 줄 몰랐는데 비가 엄청 많이 와서. 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시편 43편의 말씀, 어제 시편으로 이어지고 있죠. 어제 시편과 후렴이 같은 것을 보니까 같은 시로 이어지는 시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사슴의 시냇물을 갈급함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인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음을 경험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것을 견디는 시편의 고백을 읽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시편 43편을 통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죠. 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지금 시인의 형편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단어들 가운데 판단하시되, 변호하고, 건지다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은 불의한 재판,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일들 속에,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요청하기를, 하나님이 이 재판을 맡아주십시오,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친국해달라고, 재판해달라고 부탁하는 시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냐면 힘이 되신 하나님. 시편 18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의 시를 읽어볼 수가 있는데, 힘이 되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해주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해주는 하나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는가.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이 시인에게는 힘이 되신 하나님, 그 힘이 되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도 그 하나님에 대한 자기 고백이 없으면은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인의 고백 속에 내 힘이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힘이 되신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졌기 때문에 멀리 계신 하나님처럼 느껴졌어도,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힘이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이 말 속에 시인의 기도가 담겨져 있잖아요. 주의 진리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보내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심, 빛 가운데로 우리들을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이 이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 보세요. 다시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거기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누구를 인도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시인은 어떤 상황이라 그랬어요? 억울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어서 이 재판을 하나님이 당신의 친국을 좀 해주십시오. 친히 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시인의 고백 속에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청하고 기도하면서 문제 해결을 어떻게? 나에게, 문제가 내게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 원수 같은 일을 쳐부수시옵소서. 다리가 부러지게 해 주시옵소서. 눈이 그렇게 저주하듯 복수하듯 기도하지 아니하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문제가 왔어요. 억울한 일 왔어요. 속상한 일 왔어요.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않냐고. 저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밖에서 해결하지 않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게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셔서 어떻게, 여기 보니까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때로 기도하면서 나는 문제 없고, 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나는 걱정할 일이 없는, 해결할 것이 없는, 나는 그대로 있고 하나님 내게 오십시오. 저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 나를 주께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나를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싶은 그 마음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죽음으로 주를 찬양하라이다. 목소리만으로 찬양할 수가 없어서 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나로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옵소서. 오절의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어제 42편에 또 똑같은 시귀가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시인은 마치 말하기를 삼자가 말을 하듯이 자기 영혼에게 말을 걸어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서 자기의 마음을 다독거리면서 네 마음이 어찌 그렇게 낙심해 있니?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어찌하여 내 마음이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용기를 갖고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걱정과 염려 속에서 상황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게 하실 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 같은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에? 우리의 심령에, 내 안에, 내 심령에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해롤드 러셀이라고 하는 한 공수부대원, 저 낙하산에 떨어진 그 전투에 나갔다가 포탈에 맞아서 두 발을 다 잃어버리고 불구자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멀쩡했던 누구보다 건강했으니까 공수부대 부대원이 되었을 때 두 다리가 다 잘려버렸으니까 그 얼마나 마음에 참담한 마음이겠어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고깃덩이가 되었구나. 정말 고깃덩이. 뭐 이젠 인간이 아니죠. 나는 고깃덩이로구나. 쓸모없는 고깃덩이로.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점차 다른 마음이 찾아들기 시작했습니다. 내 가운데 두 다리가 잃어버려졌지만 또 내게는 잃은 것보다는 남은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무의사가 그에게 이 발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기의 손은 멀쩡하니까 글을 쓰기도 하고 타이프를 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활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의 이야기가 영화화되어져서 직접 불구자의 모습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정성을 다해서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영화가 아카데미 주연상으로 당선이 되어 가지고서 상을 받게 되어지고 그 상은 상위 용사들에게 위해서 기부하는 일들을, 좋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당신을 절망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내게는 육체적 장애가 왔지만 오히려 이 육체적 장애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할 수 없었던 더 드라마틱한 더 특별한 일을 내가 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장애가 된 것이 내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은 정말 그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었지만 잃어버린 것 속에서도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아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실 때 10배로 보상하게 하시는, 건강할 때는 할 수도 없었던 그 일들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그가 경험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이 되어졌을 때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 아니라 보는 실상으로,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현재 있는 실상으로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실 때 그의 삶은 전혀 다른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내 하나님 되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기에 그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살아가려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의 삶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게 했던 것을 오늘 시인의 고백 속에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폭풍우 가운데 주의 전에 달려나온 모두, 폭풍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요 용기가 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이 한 날 승리하는 복된 하루 이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두루 무너뜨리려고 하는 밀려드는 여러 가지 환경이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렵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도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요새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가 평범할 때는 상상할 수도 못했던, 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께 달려나온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는 이 날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